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히스토리 성경 공부 13번째 시간을 함께 하게 된 정다연 전도사입니다. 그럼 기도를 시작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나타내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성경 인물은 구약 성경의 레아입니다. 수요 성경 공부표를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창세기 30장 20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괜찮으시다면 오늘 다른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잠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어느 옛날 하란이라는 도시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아버지와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지요. 이 소녀는 특별할 것 없는 눈매가 매우 부드러운 평범한 소녀였지만 그의 여동생은 어딜 가든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만큼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의 삶은 항상 동생의 후광에 묻혀버린 채 모든 사람들의 시선과 인기는 늘 동생의 차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녀는 그러한 상황에 불만을 갖거나 의문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할 뿐이었지요. 사람들은 이 소녀를 레아라고 불렀으며 그 여동생은 라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소녀였던 레아와 라헬은 어느덧 여인이 되었습니다. 매일 평범한 나날들을 보내던 어느 날 라헬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러 나갔다가 한 번도 만난 적 없었던 고종사촌인 야곱을 집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날 저녁 야곱이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눈 뒤 야곱은 그곳에서 새로운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레아도 새로운 남자 형제가 생겼다는 사실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매만 있던 집이었기 때문에 야곱과의 동거가 힘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레아가 보기에 야곱이 성실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며 볼수록 참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되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신의 여동생 라헬과 서로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가족된 마음으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렇게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약속한 야곱과 라헬과의 결혼식을 이제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전날 밤 무슨 일인지 아버지가 레아를 찾아와 내일 야곱과의 결혼을 너 레아가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아는 자신의 인생의 꽃 같은 한 번의 결혼식을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아버지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사실과 여동생의 7년 동안의 기다림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기에 마음에 큰 부담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까지 좋은 사람으로 지켜봐온 야곱의 아내가 된다는 것 또한 그저 싫지만은 않은 일과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명령을 어길 수 없었던 레아는 야곱과의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고 야곱의 침소로 들여보내졌습니다. 결혼식 다음날 아침 그제서야 잠에서 깨어나 신부를 확인한 야곱은 옆에 누워있는 자신의 아내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임을 깨닫고는 크게 당황하여하며 황급히 옷을 걸쳐 입고 아버지에게로 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레아는 첫날 밤을 치르고 매몰차게 남편이 떠난 그 침대에 쪼그려 누워서 잔인하게 밖에서 들려오는 아버지를 향해 컴플레인하는 그 남편의 격양된 소리를 들으며
여자로서의 수치심과 거절감 그리고 좌절감을 느끼며 결혼 생활을 비참하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일주일 뒤 남편 야곱이 제2의 아내 후처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여 드리게 됩니다. 레아는 야곱과 가정을 꾸렸지만 야곱에게서 보여지는 라헬과 자신을 대하는 모습의 차이와 본처의 자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라헬의 곱지 않은 시선, 그리고 다시 남편을 빼앗았다고 생각하는 그 라헬의 우월감이 레아를 점점 더 외롭게 만들었으며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의 모습으로 자존감은 점점 더 바닥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레아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사 레아의 태를 열어 아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그렇게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첫 번째 아들을 낳게 되지요. 레아는 본처였지만 오히려 이방인 같은 자신이 동생 라헬보다 남편에게 먼저 첫 자녀, 더구나 아들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에 감격한 채 그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 보아라,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고 선포합니다. 보세요, 야곱. 제가 당신께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는 저를 당신의 본처로서, 당신의 아내로서 사랑해 주시겠어요? 그러나 이런 레아의 간절한 외침과는 다르게 야곱의 눈길은 레아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또 은혜를 부으셔서 두 번째 아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시므온. 하나님께서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시므온을 통해 레아를 위로하셨습니다. 하지만 레아가 원했던 야곱의 위로는 역시나 그녀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의기소침하여 있는 레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셋째 아들을 통해 위로하십니다. 레아는 셋째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으며 야곱, 제가 당신께 3명의 아들을 낳아드렸어요. 그러니 이제는 저와 함께 연합해 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며 간절함을 표현했지만 레아에게 돌아오는 것은 대답 없는 메아리 뿐이었습니다. 레아는 야곱에게 이렇게 3명의 아들을 안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시선과 사랑이 라헬에게 있음을 깨닫고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지요. 그리고 낳은 넷째 아들 유다. 내가 이제는 저 남편의 사랑이 아닌 여호와의 사랑만을 찬송할 것입니다. 레아는 늘 곁에서 함께 하시고 자신의 아픔을 위로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기로 결단하게 되지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여호와만을 찬양하겠다는 이 레아의 결단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황홀한 은혜 충만의 삶에는 한 번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어 놓는 어려움과 시험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런 레아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험의 시발점은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은 자신의 자리였어야 했던 야곱의 본처 자리를 레아가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며 늘 레아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레아에게 할 수 있는 복수는 야곱의 사랑을 이용하여 본처 행세를 하며 언니 레아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레아의 좌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언니를 이겼다는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갔지요. 그러나 이제 라헬은 자기는 야곱에게 낳아주지 못한 자녀, 특히 아들을 4명이나 낳고는
천하태평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가운데 안정감을 누리는 언니 레아의 모습을 보며 레아를 향한 강렬한 시기심과 복수심이 물밀듯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생각하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언니의 저 행복한 모습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생각해낸 라헬의 복수는 자신의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서 자신의 아이를 갖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라헬은 빌하를 통해 첫 번째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그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지으며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라헬이 그의 여종을 통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은 레아는 하나님을 향했던 그 평온했던 마음이 아주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라헬은 이어서 여종 빌하를 통해 두 번째 아들까지 얻습니다. 그 이름은 납달리.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드디어 언니를 이겼도다. 라헬의 그 치졸한 모습으로 인하여 레아의 평온했던 마음도 이제는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레아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레아도 라헬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두 아들을 더 얻게 되었는데 레아에게는 다섯 번째 아들로 갓. 동네 사람들 보시다시피 저는 운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라며 선포하게 됩니다. 레아가 이제는 남편의 인정을 넘어 다른 사람들의 인정까지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자신을 포장하기까지 합니다. 레아의 여종을 통해 다시 얻은 여섯 번째 아들 아셀. 이제는 많은 여자들이 남편에게 이렇게 많은 아들을 낳아준 나를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를 거야. 레아는 예전에 있었던 마음의 많은 어려움과 시험들을 내려놓고 유다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고 결단하였지만 이제는 그때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의 평온함을 잊어버린 채 라헬과의 치졸하고 미묘한 신경전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 레아와 라헬 사이에 합한 채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 레아는 일곱 번째 아들인 이사가를 낳으며 내가 내 시녀 실바를 남편 야곱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그 보상을 지불해 주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아는 이어서 여덟 번째 아들인 스불론을 낳고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 야곱, 제가 당신에게 무려 8명의 아들을 낳아주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나와 함께 살아주시겠지요? 제발 이제는 나를 본처로서 더 사랑해 주시겠어요? 이후 레아는 마지막으로 딸 디나를 낳고는 태의 문이 완전히 닫히게 되었습니다. 라헬도 요셉과 베냐민을 낳고 모든 태의 문이 닫히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레아의 인생 가운데 끝끝내 그녀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았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를 비추어 볼 때 그저 레아라는 여자의 삶은 남편조차 축복해주지 않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시작으로 남편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한 도구와 명분으로 자녀를 많이 낳았고 끝내는 사랑받지 못하고 삶을 마감한 비참한 여자의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기에는 비참해 보이는 인생을 정말 멋지게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마지막 뿔을 높이 드셔서 당당히 야곱의 아내요, 본처였음을 누구에게나 인정하게 하는 그런 삶의 마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죽기 직전 아들들에게 하는 유언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아멘. 야곱은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우리 선조들이 묻혀온 무덤이 있어. 그곳에는 부부인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 있단다. 그곳에는 말이야, 나의 아내 레아도 내가 묻어 놓았으니 내가 죽거든 나를 레아의 옆에 묻어두겠니? 하나님의 마무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레아가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던,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포했던 그 아들 유다를 통하여 그의 족보 가운데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당당히 야곱의 아내 레아로 그의 뿔을 높이 드십니다. 여러분, 레아라는 여자는 동생에게 남편의 사랑도 빼앗기고 본처의 삶도 빼앗긴 채 아둥바둥거리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레아의 깊고 길었던 한숨을 바꾸셔서 진짜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소망으로 만드시고 레아의 눈물을 거두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결국 그의 뿔을 높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레아의 삶이 비단 우리네의 삶과 때때로 전혀 다르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삶 가운데 엎치락 뒤치락하며 치유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들로 인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오늘 레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레아처럼 외롭고 쓸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항상 우리 모두에게 거하시기에 오늘 레아의 뿔을 높이셨던 것처럼 끝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모두의 뿔을 멋지게 높이실 것이라는 믿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살다 보면 고달픈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격지심이나 마음의 상처들로 인해 무뎌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레아처럼 헛되고 헛된 사라질 것들을 바라보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놓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 번 더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간다면 사망 가운데 놓여진 우리의 삶을 건지시는 그분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레아처럼 우리의 한숨을 바꾸시고 눈물을 거두시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노래와 소망으로 살게 하실 것임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약함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이 시간 또한 고백합니다.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사라질 것에 마음 두지 않으며 온전히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은혜의 주님 저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평안한 밤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